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일과도 같았던 고난의 주간을 마치고 주께서 빛으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난 주간 같은 어둠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어둠의 사슬을 끊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나오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중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결함과 또 성결함과 주님의 사랑만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때로는 어둠이 길기 때문에, 어둠이 싫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빛을 알았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알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계, 세상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세계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날마다 성경을 대하며 새로운 세상을 이 지구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간 있었던 2023년 들어와서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치료받고 회개드리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열상을 믿었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할렐루야 넘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눈물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드리십시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분이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시작. 그분이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짐을 당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20-20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늘 아침에 깨면은 새벽이든 또 낮에 깨든 각자 직업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 왜 20분이냐? 20분은 해야지 그때부터 뇌에서 거기에 온전하게 감동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에 최소 20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을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믿음이 적어서 10-10밖에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읽어보시고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주일 오늘 정말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되기 바라고, 또 특별 새벽기도는 여러분의 귀한 참여로,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새벽기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부터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6번 출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6번 성경 암송 대회 여러분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8번 9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제가 2주씩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계란과 정과 떡을 각각 후원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을 밝히지 말라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는 주여 받아 주셔서 성생토록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너무 감사하고, 인생에서 빛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런 세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들으신 손길마다 물질로는 시험이 아니라 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주께서 물질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 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하느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며 세상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로 우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수고가 깊이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도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성소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회당,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 없는 자가 아닐지라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큰 위로와 함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닐지라도,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세상 누구라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는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를 만들게 한 그 어두움을 먼저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쓸만한 부분, 주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부분을 먼저 보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으로만 가득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선으로만 가득한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가능성 1%를 보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의 좋은 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하고 싶은 그런 면들을 우리는 쉽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사랑과 바로 주님의 사랑의 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약간의 이기적인 사랑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면은, 야단을 치면은, 판단을 하면은 내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점점점 오히려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처럼 상대방의 좋은 점을 크게 본다면, 1%를 50%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비판보다는 사랑을 해야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여러분에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아름다운 면을 말하기보다는 어두운 면을 말하고 싶다면 자꾸 그것은 바로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그 어두운 부분의 근원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뿌리를, 왜 어두운가를.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치료하십니다. 자, 어느 누구라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품이 악해진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 뒤에 있는 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상처의 뿌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보시건 그것을 빼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 장소를, 상처의 뿌리가 있던 그 장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많이 체험을 받아 가장 뜨겁게 복음을 평생 전하는 사람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자, 오늘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할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자, 이것은요 사랑의 고백이자 주님을 인정하는, 엄청나게 그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표현은 원어 아타라는 단어로 2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그 호칭이 저 사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유, 당신이라는 2인칭이 쓰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친밀함, 관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아무나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고, 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의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그냥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유라는, 당신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라는 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할 때 2인칭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겠습니까? 그가 왕족 출신입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집안에 잘 믿던 대단한 집안의 어떤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가난과 함께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사람이 한 나라에, 그것도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대왕이 되기까지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강하고 때로는 직접적이었겠습니까? 그가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시절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과 무기로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울 왕에게 한때 좀 밉게 보여서 그 질투심에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닌 시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 왕이 돼서도 한 인간으로서 주 앞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쓰임 받을 때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했어야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친구랑 얘기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다윗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댈 곳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을 이렇게 하던 뭐 막대기 하나 정도 갖고 있었지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을 대상도 없었고요. 기댈 만한 능력 있는 어떤 부모도 없었고요. 말할 존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선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과 저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 대답이 매우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 기댈 곳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이 완전히 끊긴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그 늪에 빠졌다 그랬죠. 그 늪에서 앞에서 악어가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전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잘 믿지 않던 그 목사님은 그 악어를 향해서 쫓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그 이야기 제가 옛날에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고 여러분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옆 사람 아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돼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주일 안에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면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갑자기 목사를 찾고 신부를 찾습니다. 왜? 간 다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 형님도 마지막에 저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결심기도를 하고 세례받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이 완전히 끊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멀다고 느낄 때는 바라볼 곳이 있고 믿을 곳이 있고 또 주님 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님 외에도 어떤 다른 좀 힘이 좀 센 존재, 뭐 돈이라 그럴까 명예라 그럴까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 할까, 그런 것을 믿을 때 기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끔 물어요. 조화문 씨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제가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헤비메탈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이 끊겨야, 눈에 보이는 게 더 이상 없어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요, 그 첫 번째 조건이 갈 곳이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기댈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기댈 데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 죽음이에요. 아니면 죽음 같은 고통이던가.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 장수와 싸울 때도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리고 적장의 앞에서 미친 채 할 때도 그는 하나님만 찾은 겁니다. 왜? 죽을까 봐. 누구에게나 죽을까 봐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늘 쫓아오다시피 한 그 다윗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저분이 아니라 유라는 2인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그분과의 사랑의 기억이, 용서의 기억이, 그분의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입니다. 1인칭이에요. 근데 그 1인칭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와 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 원어로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래서 나의 뒤에, 나의 주위에, 내 사방에, 나를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신데, 나의 방패이신데 내 앞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내 뒤에, 내 주위에 나를 위하여 언제든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앞에만 계시고 뒤에는 안 계신, 뒤에만 계시고 주위에는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실 때는 완벽하게 막아주시지, 여기는 막아주시는데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내가 못 막았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괜찮은데 어디는 탈이 나고, 이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이 전 우주 만물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염려, 걱정, 그것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그 위에, 그거와 같은 수준에서 노는 분이 아니라 한참 위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겠죠가 아니라 무릎 꿇고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나에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선된다면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자주 미국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집회를 다닐 때인가 봐요. 이거 목회자들도 하는 일이 계속 바뀝니다. 물론 목회 안에서 바뀌죠. 근데 그때는 유난히 교회를 하면서도 집회를 뭐 미국까지 가는데 뭐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뭐 LA까지 멀어봐야 5-6시간이니까 참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정말 새생명 축제나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갈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기 전에 다 불을 끄고 문 다 잠그고 가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둘이니까, 아이들 다 기숙사에 있고.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면은 등이 하나 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옆집 그 캐나다인 핫셀렛이 등을 켰나? 저와 집사람은 이상해서 다음에 갈 때는 꼭 다 끄고 옆에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또 조그만 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나 분명히 다 불 끄고 갔는데 저 불 또 누가 켰는지.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없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나를 만져주신 기억이 없다면 믿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 못하는 것은 그런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잠깐 곁길로 나가다가도 바로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 옆집에 사는 캐나다인 핫셀렛이라는 그분이 집에 불이 켜 있길래 있는 줄 알았어. 다음부터는 떠날 때 얘기해요. 내가 돌면서 순찰해 줄게 집을.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남은 고사하고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 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아니라 손톱도 보호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각종 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껐던 불이 하나 켜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같은 거 특히 나가거나 어디 집회에서 할 때 그런 이야기들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신 새로운 존재,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 천체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 의자를 쪼개면 분자, 원자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중성자까지도.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고 놀랍고 전능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이제 다른 것에는 좀 관심이 있더라도 그거에 의지하거나 찾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복음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늘 분주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이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청소도 하고 잡수실 음식도 마련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는 불평을 합니다. 물론 마르다와 같이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진실로 firstly,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분주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그 어떤 아픔이나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풀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언젠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81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황장애도 한 가지 증상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옛날에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게 없어지면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는 숨차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m도 못 걸어가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50 몇 킬로, 지금부터 30kg가 빠진 몸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폐와 다른 것은 이상이 없어요. 정신의 문제겠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그런 것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운동하러서 트레드밀에서 10분을 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놀랐어요. 여보, 내가 그 숨찬 거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어? 집사람도 몰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좀 간사하다 표현할까요? 그런 게 없어진 거 기억을 못합니다. 아픈 게 들어온 건 기억하는데 아픈 게 떠난 거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 그렇게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그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게 왜 사라졌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안에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분노가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상을 분노하고 미워했는데 오랜 기도 끝에 그거는 미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미안함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숨을 온전히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 그분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진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 중에 엘로힘, 가장 힘이 센 신, 엘샤다이, 공급해주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혀 요만큼도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자 보니까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다 하시는 분을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기에 지금이라도 재창조를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0.5초 만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1초 안에 천국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죽어가는 나를 1초 안에 살리실 수도 있다고요. 이 세상 어떤 일도 그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전능자, 나의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가장 필요 없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자꾸 부닥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은
돌아가셔서 이 경전을 남기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이 여러분보다 더 강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저와 같은 그런 만남,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느낌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방패, 유일한 단어를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또 유라고 부르시는 그분과 1대1의 대화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박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분의 새로운 신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의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발전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체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입니다. 우리 정현민 성도님 그리고 송민아 성도님 두 분입니다. 먼저 정현민 성도님. 수료증 이름 정현민.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수료증 이름 송민아.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문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말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넘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소용과 빛나고 소용 끝까지 일어나신 채로 우리 소망구역이죠.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세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영호 집사님 앞길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편하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영호 집사님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같이 못 나왔지만 윤은자 집사님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들 성진이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